여러분들 저기 요즘에 말씀이 지루합니까? 힘들죠? 저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 19장 8절인가 그 말씀이 나와요. 세마포 사건이 나오는데 착한 행실에서 세마포가 입혀진다고. 근데 그 19장이 자꾸 16절로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실수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당회장님이 19장을 16장이라고 하는구나. 그렇게까지는 모를지라도, 그냥 19장에 있는 말씀을 16장으로 착각하셨나 보다. 왜? 주님은 몇 장 몇 절까지 정확하게 아니고 주님의 심장이 중요한 거 그것만을 가르쳐 줍니다. 아셨죠?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외우고 있었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장이 폭 빠져 있다 보면 그게 그 몇 장 몇 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심장에 젖어들어서 이걸 부를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여러분들한테 의도하는 이 메시지가 나는 내 것이냐, 나는 내 것이냐, 내가 그리스도 거냐. 내가 그리스도 거라고 인정을 한다면 우리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 것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삶으로서 드러내야 되는데 그게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남을 긍휼히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타인 중심이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만이 진리고 그것만이 하나님 우리를 기억할 수 있고 그것만이 38년 된 인생의 삶 속에서 중풍병자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것만이 내세의 비전이 있고 우리 가정에 비전이 있더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엊그저께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를 하다가 엎드려 갖고 있는데 생전 8시 30분인가 8시 몇 분에 전화가 오는 일은 거의가 잘 없어요. 내 휴대폰으로. 근데 전화가 15일 날 딱 전화가 오더라고요. 엊그저께 스승의 날이었죠. 15일이. 스승의 날이야. 그래서 15일 날 딱 아침에 전화가 와서 참 누굴까? 나중에 기도를 다 끝나고 이제 문자를 전화를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만 우리 유권사님이 전화를 했더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전화를 집적대고 전화를 안 하고 하나님 우리 유권사님 무슨 사건 때문에 그렇게 저한테 전화를 했답니까? 그랬더니 유권사님 마음속에 감사함도 있고 집에 문제거리도 있고 그 문제거리가 뭔데요? 그랬더니 아무튼 뭐 우리 온유가 열이 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건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엄마가 얼마나 애가 터지면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으면 새끼 문제로 갖고 또한 또 스승의 날이야. 또 나는 우리 동력자들 스승의 날이라고 잘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전화한 줄 알고요. 근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새끼 건강하게 해주시고 가정의 평화를 이루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결단코 열매 맺고자 일꾼 삼아 이 말세지 말에 그 가정으로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해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으니 그 목적도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주님께서 딱 빛을 그 가정에 비춰.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내가 전화할 필요도 없겠더라고. 싹 점차 회복돼 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즉 타인의 중심에서 이 마음을 헤아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무슨 문제로 애통한지 어떤 것으로 저기 한 건지 그것도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맹목적이면 이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혜경 전도사님한테도 엊그저께 전화했더니만 뭐 담배 북 주고 가는 길에 담배를 하는데 담배 신고 북 주고 가는 중이랴. 그래서 내가 야 고생한대야. 그 담배 딸 때 그 막 담배가 이렇게 크잖아, 그지? 그 속에 들어가면요 여름에요 말도 못하게 찝니다요. 그래서 그 담배 냄새하고요. 야,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건가? 내가 육적인으로 고생을 해봤어요. 육적으로도. 그렇지만 참 그런 일을 감당하려면 이혜경 전도사님 영도도 더욱더 건강해야 될 텐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이혜경 전도사님 가정이나 이혜경 전도사님 속에 예를 들면 어둠을 다 빼주셔서 올해는 더욱더 감당하기가 수월할 것으로 주님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우리 식구들 나를 자랑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한테 뭘 의도하고 뭘 말하는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들이 지금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귀신 들렸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을 쳐부시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보면 막 덜덜덜덜 떨고 떠나가. 사단이 예수님을 보면. 근데 예수님 앞에 귀신 들렸디야. 내가 귀신 들렸으니 상대방도 귀신 들린 줄 알아. 알아들어요? 그러면 즉 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하면은 왜 귀신이 왜 떠나갈까? 그분은 온전히
타인 중심이지 자기 중심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타인 중심에 거기에 파워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곧 사랑이고, 그래서 이 사단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단이 무서워하는 주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내가 오늘 저녁에 목에 칼이 들어와서 모함을 당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위한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그만큼 사단이 무서워하는 사람으로 변해요. 사랑만이 무서워합니다. 사단은. 그만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덩어리인지라 사단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그래서 예수님들은 귀신은 당신이 들려놓고 당신한테 귀신이 예수님한테 들렸대요. 이 얘기를 내가 빗대서 예화를 두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제 흉볼 게 뭐가 있어. 흉보는 게 아니라 우리 식구 얘기를 간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둘째 시동생이 참 여자를 좋아해요. 우리 오전사님은 그게 없어서 감사해요. 에? 물론 우리 오주환이 말짱고 이쁜 여자들이 지나가면 아빠는 이쁜 여자들만 보면 어쩔 수 없어.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눈이 돌아간다고. 이게 남자의 본능이라네. 에? 우리 남편이 특별히 저기 해서가 아니라. 근데 우리 오전사님이나 우리 시아버지는 우리 아버님도 생전 여자 문제로 통해서 속 썩인 적이 없대요. 우리 어머니가 잘생기지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 시아버지는 잘생겼습니다. 진짜로. 근데 내가 봐도 우리 어머니는 잘생긴 데가 없어. 근데도 우리 시아버지가 한 번도 눈을 안 팔았어. 우리 시어머니만 바라봤어. 근데 우리 오전사님도 그런 건 있어요. 근데 둘째 시동생은 또 달라. 종자씨가 다른가비요. 그래서 둘째 시동생은 또 여자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바람을 많이 폈어요. 그 지금 있는 여자도 본부인이 아닙니다. 그러는데 예전에 왜 내가 그 38년 된 아니라 30년 동안 왜 우상단지를 깎는 사람을 전도했다고 그러잖아. 몸이 불편한 나하고 15살, 16살 차이 난 사람을.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극진히 했지. 우리 시동생들 내후가 이제 시동 동서가 그걸 받고 그걸 보면서 형님 바람났다고 일러 바친 거예요. 시동생한테. 시동생이 나한테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냐면 형수 바람났다고, 그 사람하고 바람났다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나를 대놓고 앉혀놓고, 야, 너 시동생이 그러는데 네가 바람났다더라. 예? 그래서 네가 바람났다더라. 그 박 집사님하고 그 사람하고 바람났다더라. 그래서 근데 내가 한다는 말이 뭐라고 말이 나왔냐면, 그래요? 아니고, 그래요. 나는 바람이 안 났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요? 그러고 말았으면 됐는데, 나도 육이 살았은지라 안 깨져가지고 내가 한다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그 미친놈 새끼가 죽으려고 환장 걸렸는갑네. 그놈의 새끼가 지까짓게 바람 피니까, 매 순간 바람 피니까 내가 그렇게 그 바람 피는 걸로 보이는가 봐. 알아들어요? 뭔 뜻인가? 그 미친놈 새끼가 죽으려고 환장했는데, 그 새끼가 죽으려고 환장했는갑네. 내가 한 소리가 지까짓게 바람 핀 게 남도 바람 피는 걸로 보이는갑네. 내가 그렇게 말이 받아치더라고. 그랬더니 우리 시어머님이 하는 소리가, 저희 더러운 년이 시동생을 갖다가 그 새끼를 했다고. 저희 더러운 년이 시동생을 갖다가 그 새끼를 했다고. 아니, 내가 대통령도 욕하는데 시동생을 욕을 못해요? 아니, 죽었다 깨내도 내 윗사람이 아니라 내 밑에 사람이요. 시집식구는 시집식구지만 그잖아. 내 밑에 사람이라고. 근데 욕을 못하냐고 내가. 근데 그 새끼는 욕도 아니요. 근데 그 새끼를 했다고. 전현이 내 아들을 그 새끼를 했다고 욕했다고. 알아들어요? 뭔 뜻인가? 내가 그러면 상대방이 그런 걸로 보여줘. 내가 그러면. 그래서 형수가 바람났다고. 내 바람이라도 났으면 좋겠어. 내가 참 그럴 주제라도 됐으면 좋겠네 진짜로. 여러분, 근데요, 그 당신네들이 귀신 들렸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귀신 들렸대야.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안 했어요? 죽이려 했어요. 죽이려고 했다고. 예수님은 무사람의 마음을 다 깨뚫고 계셔요.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이미 미워했고, 이 미워한 게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이려고 하는, 또한 육신적으로 잡아 죽이고 싶어해.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안 거야. 예수님을 칼로 가지고 예수님을 칼로 갖고 대들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들은 살인했더라 이 말이요. 미워했더라 이 말이요. 알아들었죠? 근데 그걸 깨뚫는 예수님 앞에 이들이 하는 말이,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는데 왜? 나는 외향적으로 형식적으로 안 주겠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네가 뭔 말이야? 그러고 당당하게 나오는 거야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무사람의 마음을 다 깨뚫고 있는데. 21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나를 인하여 기이 여기도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기이 여기도다 이 말이지.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행하신 일이 한 가지 일밖에 안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한 가지 일을 딱 요약하면 무엇이냐? 타인 중심.
알겠습니까? 타인 중심, 이것으로 통해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 것도다. 알겠어요? 타인 중심은 인간의 죄성으로서는 잘 안 돼. 진짜로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타인 중심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착각에 머무르지 마세요. 내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서는 내가 안 죽은 상태에서 타인을 놓고 기도하면, 즉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내가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지근지근 밟히면, 하나님은 내가 먼저에 있기 때문에 먼저가 있어서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 사람한테는 복을 주나니까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알겠어요? 내가 안 깨지면요.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일은 곧 뭐다? 딱 요약하면 타인 중심이더라.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이더라. 내 의를 드러내고 내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내 명하여 오르려고 나로 통해서 존경받고 내가 존경받는 대상 되고 싶고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결단코 너희들이 회복되면 좋겠다. 이 마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함으로 너희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사단이 이 일을 그토록 싫어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사단이 그만큼 타인 중심의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통해서 미움을 당한다면, 물론 육적인 행동으로 통해서 미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미움을 당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봅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함에 너희가 다 나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괴히 여긴다는 것은 이상히 여기는도다. 내가로 통해서 38년 된 중풍병자가 회복됐고, 나로 통해서 사마리아 여자가 회복됐고, 사마리아 여자로 통해서 많은 사람이 나를 믿게 되었고, 그러한 것들이 이들은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고, 다 당신이 행하는 일이요, 못 행하는 일이요, 못 행하는 일이야. 그들은 사마리아 여자를 정죄만 했을 뿐이지 그 여자를 사랑으로 국률이 여기고 덮기는 안 했잖아, 그지? 덮어주지는 못했잖아, 그지? 근데 예수님이 하셨거든. 당신네들은 이걸 못했거든. 그러니 기이 여긴다 이 말이지. 당신네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는 그걸로 통해서 이상히 여겼더라 이 말이요. 이상히 여겼더라.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무슨 의미를 두고 있는가?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다 안 주었다? 주었다.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한테서 났다? 이것은 무슨 의도냐? 할례를 준 목적은 너희 조상들이 대대로 죄성이다, 육적이다, 육적이다. 그것 때문에 할례가 있었던 게 아니었더냐?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이 할례를 준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선민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되라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랑을 먼저 국류를 베푸는 백성 되라고 할례를 주었더라 이 말이요. 그러면 우리가 조상 때부터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진리 가운데 임하였더라면 이 할례가 올 필요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근데 이들은 자칫 할례를 행함으로 의인되었더라 이 말이요. 그 할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표적이거든요. 근데 이 할례를 행함으로 자칭 의인되어 있더라. 이걸 어떻게 말할 거냐?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나는 너희가 죄인인지라, 나는 너희 죄를 사하여 주려고 이 땅에 왔는데 너희가 나를 믿는 그 자체로 통해서 너희는 의인되어 있어. 이거요. 그잖아. 우리는 진리 가운데 이 행동까지 동반됐을 때 의인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행동이 동반돼도 우리는 하나님 입장선에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죄인이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진리 가운데 들어가온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고. 아셨죠? 근데 우리가 자칭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너희는 지옥 백성, 안 믿지 않는 영혼들한테는 지옥 백성, 나는 천국 백성이 돼서 의인되었더라는 거지. 내가 정결하고 깨끗한 걸로 착각에 머무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와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머릿속에 상고로 함으로 의인되어 있던 것처럼, 또한 할례를 행함으로 너희 민족과 우리 민족은 차별이 달라. 우리 민족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민족인 줄 알아? 우리 하나님이 차별화시켰다고 이러는 거야.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당으로 다니면서 행동은 안 따르고 믿기만 하면서도 우리는 너희들과 차별이 달라. 나는 거룩한 백성이고 천국 백성 되었거든. 이렇게 착각에 머무르는 것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뭐 때문에 줬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주었더라.
우리가 육신적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를 해당하게 했더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왜 햇빛이면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를 왜 고래 사냥으로 줬을까? 어? 여러분, 왜 고래 사냥으로 줬을까? 할례 한 게 뭐예요? 남자들의 꽃으로 예를 들면 거기를 끝트리를 잘라내는 거잖아. 기지에. 예? 근데 왜 그랬을까?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들은 거룩한 종자씨를 낳을지어다. 이거야. 너희들은 거룩한 종자씨를 낳아. 유괴씨를 낳아서는 안 돼. 거룩한 종자씨를 낳아줘야 돼. 그래서 거기다가 할례를 시킨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표를 준 거야. 이해가 되죠? 햇빛이면 뭐 머리털을 깎는다든지, 응? 손가락에다가 문신을 생긴다든지, 뭐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지어야 되는데 왜 햇빛이면 거기냐고. 너희는 거룩한 종자씨를 이어야 줘야 되거든. 그 거룩한 종자씨는 네가 뭐여? 무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랑했은즉 너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무사람의 종이 되어라.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곧 할례 받은 백성의 증표고, 그래야지만이 거룩한 종자씨가 계속 우리 후손들이 미래가 보장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그릇이 돼야지.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 할례를 통해서. 이것도 신학교에서는 안 가르쳐줘. 여기 온 게 여러분들이 가르쳐주지. 예.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나. 이해가 됐죠? 너희 조상 될 때부터 뭐가 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할례를 주게 된 목적이 거기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거룩해지려고 뭐 한다? 할례를 준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알겠죠? 그러면 할례는 며칠 만에 줄까? 난지 8일 만에 줘. 그 8일 만에 응애하고 태어나서 할례를 그거를 앞에 고래 사냥을 했을 때, 그걸 잘랐을 때에 가장 애기가 그걸 예를 들자면 너무 자라도 아프고 너무 애기 쓸 때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쨌든지 간에 그게 영육간의 상태에서 가장 적당한 시기가 태어나서 8일 만에 하는 게 가장 적당하답니다. 그래서 8일 만에 그걸 자르는 거예요. 봅니다. 23절.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알겠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거룩한 백성 되라고 안식일에 할례를 줬는데 이것이 계속 예배당에서 유전적으로 내려왔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전신을 온전케 한 것이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이 말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안식일에 할례를 베풀었는데 그 할례가 계속 유전적으로 내려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할례를 모세로 통해서 주었고 그게 유전적으로 계속 내려왔는데 그 안식일에 할례보다도 더 귀한 영도 육도 살려놨는데 그게 더 값진 일이 아니겠느냐. 아시겠습니까? 할례 준 것이 더 거룩하냐, 영육간을 살려놓은 것이 더 거룩하냐.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할례를 주었는데 그 할례 준 것보다도 더 큰 일이 영육간을 살려놨잖아. 근데 어떻게 그게 죄라고 말을 하냐 너희들이. 이해가 됐죠?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것이 죄라고 말을 하냐. 형식적인 할례에 머무러도 안식일에 노동이잖아. 그것도 그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법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찌 안식일에 죽은 영혼을 살려놨는데 그게 노동법에 걸렸다고 말을 해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영육간이 살아나지 않은 그 할례가 더 노동법에 걸리는 거지. 그지?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보다 이들이 안식일에 할례를 베푸는 그 노동법이 더 법에 걸린다 이 말이요. 노동법 같으면, 율법에 의하면. 알아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탁 집어버린 거예요. 이들의 심장을, 이들의 하는 행위를.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온전케 한 것이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그건 말도 안 되잖아. 사람을 살려놨는데 거룩한 백성의 의미의 상징을 두려고, 또한 거룩한 백성 뜻을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려고 모이가 할례를 줬는데 그보다도 더 위대한 일, 영혼이 살아나는 일에 어찌 그게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을 하냐. 그러면 할례 주는 것도 거룩하기를 위해서 할례를 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지 못한 백성을 살려놓은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알겠죠?
24절 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으로 판단하라.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의 아들로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으로만 보지 말고 하는 행위를 보고 좀 판단 좀 하라. 너희가 어찌 그렇게 요셉의 아들로만 보고 나를 사람으로만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냐. 그건 아니잖아. 주님께서 너무너무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일어난 예수님을 갖다가 귀신 들렸대요. 하물며 예수님도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우리야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잘못했다고 사단의 계획이라고 해도 우리는 싸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속이 안 뒤집어져. 이 재단을 갖다고 나를 갖고 뭐라고 해도 예수님도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우리가 남한테 옷을 사달랴, 재산을 털어바치랴, 뭐를 해달랴. 당신들 회복되면 족하는 걸잖아. 당신들 회복돼서 남들한테 영향력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면 족하다. 그 목적으로 나아가는데 온갖 소리를 다 들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니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니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무서워하는 사람은 다 이 땅에서 찢어놓을 수 있더라는 거지, 사람들이. 그래서 대부분 성령 사역을 하면은 다 이단이라고 대부분 말할 때가 많아. 왜? 사단이 무서워하거든. 그거는. 알겠죠? 근데 그것을 문맥적으로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 아니, 여러분 지금 구원파가 난리를 치는데 구원파로 통해서 사람이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잖아요. 오로지 예를 들자면 그 구원파, 그 당신들 등 따주고 배부름에 있잖아요. 우리 한 사람은요,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요, 구원파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전세방 2천만 원인데 그 홀딱 다 갖다 떨어바치고 진짜로 사과세도 저기에서 못 면하고 있다가 두 아내는 다른 일반 교회 다니고 남편은 구원파에 빠졌는데 재산 다 떨어바쳐가고 부부지간에 이혼하고요, 가정 분리됐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요, 분리되는 것은 이단의 역사요. 근데 이혼했대요.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의 온통 가진 것이 전세방 2천만 원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달라는 하나님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거 달랄 때도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물질이 우상이냐 또 하나님이 우상이냐 이걸 달아보기 위해서 물질 달랄 수도 있어. 근데요, 하나님께서 거기에는요 100배로 그 가정이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상급이 따릅니다. 가정이 분리가 안 돼요. 근데 가정이 분리돼갖고 이혼해가지고 새끼는 새끼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엄마도 재혼했대야. 남편도 그렇고. 그 남편은 아직도 재혼도 못하고 그러고 있대야. 왜? 재혼하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재혼을 하지. 지금 여자들 돈 보고 시집가, 그지? 근데 돈이 있어야 재혼을 하지. 아주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려. 이거 사실 있는 입장,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 주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없는 말을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살리는 영입니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신약 339페이지. 신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이게 교직 교사에 대해서 책망입니다. 이 교직 교사가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보시는 메시지로는 목회자를 두고 말합니다. 봅니다.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언하셨어 안 하셨어? 예언하셨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 말은 내가 죄인에서 떠났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내가 죄인의 본분에서 벗어졌다 이 말이요. 내가 항상 죄인의 본분으로 있어야 되는데 죄인의 본분에서 떠났다를 믿음에서 떠나 이것으로 해석이 되면 딱 맞습니다. 아시겠어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알겠어요? 내가 죄인의 본분에서 내가 자칭 의인 되어지면 이만큼 사단이 우리가 사단의 밥이 될 수 있어요. 죄인의 본분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이해가 됐죠? 내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여기서 말씀을 들으면 내가 죄인인 걸 자꾸 조명해 주죠.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가를 내 심장을 자꾸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요 우리는 인정만 해도 영육간이 건강해져. 근데 내가는 안 그러는데요, 나는 안 그러는데요, 그거는 저 인간한테 두고 하는 말인데요, 저거는 김 집사님한테 하는 말인데요, 저거는 양 집사님한테 하는 말인데요, 그러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게 곧 내가 하는 말로, 나한테 하는 말로 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 귀신의 가르침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는데요. 알겠어요? 이거 내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야. 귀신의 가르침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는데요. 자칭이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버리면 그때에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아니 사탄이 나를 조종해서 사탄의 밥이 돼버린대야. 귀신의 음성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는데야. 알았어요? 2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내가 죄인인데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못 깨닫는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됐죠? 응?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러니까 화인 맞으니까 뭘 모른다? 죄인인 걸 모른다는 거예요.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3절,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진리에 임하는 사람들한테 육신적인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래야. 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이것은 즉 유대민족들이 거룩하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가며 식물을 폐했잖아요. 그죠? 식물을 폐했어요? 안 폐했어요? 이들은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일주일에 금식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식물을 폐하면서 기도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근데 또한 이들은 또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더라는 거지.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은 뭐 그런 의도로 그런 건 아니었고. 근데 혼인을 금하고 금식을 폐하라. 즉 육신적인 것은 곧 하나님이 원수가 된다고 너희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식물은 하나님이 지은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지니라. 여기서 믿는 자는 곧 누구를 말해? 내가 죄인됨을 믿는 자. 알겠어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뭘로? 감사함으로. 이루는 육신의 것을 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죄인의 본분으로 내려앉은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삼립색에서 왔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이것이 곧 예배라는 걸 말을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폐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들은 육신적인 것을 폐하면서도 거룩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적인 걸 누리라는 거지, 감사함으로. 그게 곧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럼 이들은 폐한 것이 더 당신네들은 거룩한 걸로 여겨. 근데 예수님은 포도주와 먹기를 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육체적으로 와서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셨어. 근데 이들이 볼 때는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이게 뭐하더라? 항상 타인 중심인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앞에 예배고 감사했더라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걸 폐하는 게 아니라 이 육신적인 것을 감사함으로 죄인의 본분으로 내려앉아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니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는데, 이거를 바라는데, 즉 이단의 성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육신의 것을 너희들이 이렇게 여러분, 문선명이가요 죽었지, 얼마 전에. 문선명이가 죽었는데 우리 교회에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문선명이 밑에서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문선명 밑에서 있던 사람이 알죠? 우리가 누군지, 그 장로님. 근데 그 장로님께서 이제는 거기가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고 나오셨대요. 근데 당신이 거기서 굉장히 오래 있었대요. 근데 거기서 또한 우리 권사님하고 만나서 결혼을 했대요. 거기서 짝지어 준 거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서 이제 거기는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짝을 지어줘야 된대요. 짝을 지어야 된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결혼식 때 포도주 피를 마신다고 하는데 그게 뭘 마시냐고 하냐면 당신애들이 결혼식을 이렇게 여럿이 모아놓고 결혼식을 한다네. 실제로 그랬대요. 자기 결혼을 그렇게 했대요. 여럿이 모아놓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문성명이 그 정자를 짜놨는데요. 그래가지고 그걸 포도주에다 희석해가지고 이게 결혼식 때 이제 이게 마시게 했대요. 이거 실제로 먹었대요.
이분이요. 그래갖고 이제 마셨는데, 마시면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몇 방울을 희석했겠지. 희석해서 이제 나누다 보니까 나눴겠죠. 그랬는데 그 당신의 그 문선명이 그 정자를 거기다 짜 넣어가지고 그걸 마시게 하면서 문선명이 그 교류에서는 너희가 그래서 이제 누구요? 이 교단에 너희가 종자씨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계보를 이어야지 육적인 계보를 잇는 거 주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근데 거기다가 왜 육신의 재성을 가지고 있는 그 종자씨의 그 정자를 짜서 넣냐고 거기다가. 근데 그걸 뭐 했다고? 마셨다고. 너희들은 이 가정으로 통해서 세워질 것이요. 이 종자씨를 이을 것이요. 그러니까 문성명이 종자씨를 이어주는 거기를 원한다 이 말이요. 그게 이단이지 뭐냐고. 그 문성명의 그 자녀들까지도 어마어마하게 부자인데요. 그 문성명의 자녀들이요. 머리가 툭출하답니다요. 이 세상에 그들이 육적인지라 육적으로 발달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단이요. 그걸 누가 감당할 거예요? 사단이 그러지. 드러냅니다. 사단이 자기 저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근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주님께서 일하시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 육적인데, 다 사단이 잡고 있는데. 하나님만 진리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어째도 예수님을 갈기갈기 찢어놔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에 대한 야속함이 생기도록 자꾸 인간들이 유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왜? 예수님한테 까만 옷을 입히려고. 근데 예수님은, 진리로 오신 예수님은 결단코 이 마음을 뺏기지 않았잖아요. 결단코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놓으려고 마음이 어두워지게 만들려고 해도 마음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육신의 종자씨. 이거 실제로 장로님께서 저한테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해주셨어요. 실제로요. 그 종자씨를 정자를 짜가지고 사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우리도 그랬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랍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요. 즉 그들은 그 문선명이라나 이단들의 물질을 알뜰하게 살아라고,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 쟤라고, 저렇게 하면 쟤라고, 이렇게 하면 쟤라고 말할 수 있어. 근데 그것을 그 영혼을 위해서 살게끔 해주는 게 아니라 그걸 당신들이 갈퀴로 움켜져 버렸잖아요.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응? 육의 것 폐하라고 하면서 그 육의 것을 폐하라고 한 그들한테, 육의 것을 폐한 그들한테 그것을 당신한테 되돌려 버렸잖아. 달라고 했잖아. 근데 예수님은 당신한테 달라고 하진 않아. 너네들이 평강하면 그걸로 족하다는 예수님이지. 그런 마음이지.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잘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징글게 허리띠를 쫄라매가지고 예배당에 돈 바치라고, 예배당에 돈 바치게 하기 위해서 허리띠 쫄라매라고 하는 건 이건 아니야. 하나님 그럴 하나님도 아니고. 여러분, 무슨 교회가 지금 세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400억을 들이고 300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쳐가지고 성도들을요, 쥐어짜고 해가지고 헌금을 끄집어내서 예배당을 진 그 물질을 갚는데 이자도 감당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예배당을 쳐가지고. 그 성도의 그 11조 감사가 하늘나라에 연락되는데 영혼 살리는 데 써야 되는데 그 영혼 살리는 데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이자에 빚값이라고 허덕여. 헌금을 그런 데 쓰라고 헌금 형도가 내는 거 아니잖아. 근데요, 그 성도들이요, 인생이 안 풀려요. 아버지 앞에 연락되는 게 있어야지 인생이 풀리지. 빚 갚는 데 다 써버려. 물론 하나님께서 많은 영광을 거두시기 위해서 예배당을 쳐가지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희생하는 도구들이 있어야지만 영광도 받으셔. 그치? 그래서 희생하는 도구로서 예배당을 쳐가지고 그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온전히 이룬다면 그 물질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거예요. 빚을 져도. 알아들었죠?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근데 그 재단이 예를 들면 5년이고 10년이고 회복의 역사가 없다면 그것은 뭐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 영광 안 받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요, 3년만 지켜보세요. 당당하게 열매로 드러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빚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라고.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었다면 3년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아셨죠?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 잣대가, 내 욕심이 개입됐을 때는 그 뭐가 개입되냐면 사단이 개입합니다. 그러면요, 목회자도 힘들고요, 성도들도 휘말리고요, 다 휘말려요. 이걸 우리가 분별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
그래서 성도들을 너희가 이것도 죄되고 저것도 죄되고 세상 것을 갖다가 쥐어짜면서 그걸 금지시켜. 그러면서 그 금지시킨 그것을 갖다가 예배당에다 갖다 놓으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영도 있고 육도 있는 우리한테 하나님은 쥐어짜고 배고르면서 살아라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가 누리기를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알겠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아서 우리가 아까 내가 2천만 원짜리 전세 살았는데 구원파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 다 바치고 그렇게 부도 낮아서 가정이 파괴됐다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도 식물도 육체의 건강도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 감사함으로 타인들한테 기쁨의 도구가 된다면 예를 들자면 2천만 원의 돈에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200만 원을 드린다 할지라도 2천만 원을 다 안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2천만 원보다도 20억보다도 더 기쁘게 받는다 이 말이요. 감사함으로 할 때. 알아들으셨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뭐하니라? 거룩해지느니라. 이 말은 말씀과 기도는 뭐냐면 나 복 주십시오, 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는 즉 타인 중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그걸 말하고, 기도는 나보다도 상대방이 더 복받았으면 좋겠는 그 마음으로 축복을 빌어주고, 이걸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까지도 행동까지도 옮겨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부터 돼야 행동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6절 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알겠죠? 무슨 뜻인가?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유대민족처럼 지식적으로 성경을 몇 장 하면서 성도의 마음을 너희들은 이렇게 될 것이야, 너희들은 이런 복의 근원이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준대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즉 이 육의 것까지도 모든 것을 종의 믿음으로, 즉 종의 본분으로 낮아져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마음이 되도록 성도들을 뭐하더라? 깨우쳐주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알겠어요? 이것을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선한 일꾼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선한 일꾼이 우리의 삶이 따라줘야 선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삶이 안 따라주면 선한 일꾼이 안 되는 거예요. 선한 일꾼이 돼요. 거기서 선한 일꾼이고 싹군 일꾼이 될 수 있더라는 거지. 우리 재단만 선한 일꾼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알겠죠? 그 선한 것은 무엇이더라? 타인 중심이더라. 선한 것이 무엇이다? 아멘이다. 타인 중심이다. 이것이 선한 교훈이고, 이러한 양육을 받아야 된대요. 이러한 양육을 받아야 온전한 선한 일꾼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7절 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뭐하라? 연습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보여.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구원 얻는 것 같고,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으로서 타인보다 의인인 척하고, 타인은 지옥 백성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 백성이고, 여기서 믿는 것은 예배당만 다니는 것으로 상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망령되고 허탄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신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그걸 버리고 오직 뭐에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 경건의 모양은 뭐냐? 이 진리를 행동으로 옮기는 게 경건의 모양이더라는 거예요. 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좀 불러봐봐. 8절 다 읽어봐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8절 말씀을 하고자 해서 여러분들한테 앞달락서부터 얘기한 거예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여러분들이 타인 중심의 이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들은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것을 하는 척하고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적으로 연습에 머물러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연습에 머물러 있는 우리 모습에 보여준 거야, 우리 주님이. 이해가 돼요 지금? 타인 중심의 메시지를 여러분도 나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처음에 우리가 이 행동으로 옮기려고 내 자신과 싸우면서 온전히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행동을 옮기려고 하는 그 자체로서 머물렀더라 이 말이요. 연습으로만 머무르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응? 우리는 이걸 온전히 지키지를 못했더라는 거지.
온전히 지킬 수는 없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과 내가 성령이 임하여야지 온전히 지키지. 그러면 죄인의 본분으로 내려앉았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한테 터치해 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연습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알겠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뭐가 있다? 유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의 연습을 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질병도 와도, 예를 들자면 열병이 와도 열만 바닥바닥 났다가, 감기가 걸려도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열만 바닥바닥 났다가 몸도 안 아프고 떠나가고, 이런 징조가 여기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근데 이것으로 통해서 온전히 된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것이 진리를 배운 것을 연습하는 우리로서는 유익이 분명히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 징조가 나타나는 그것이 온전한 것은 아니더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범사에 유익하니라 이 말은 항상 경건의 모양이 내 삶 속에서 온전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배워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안 지키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생각의 초점과 행동이 동반되어서 어떻게 해요? 범사에, 경건의 모양이 범사에 나타나야 되더라. 범사에, 그러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느니라?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 내세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 짱 되고 만디야. 모든 것이 열리고 만디야.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서 9절 봅니다. 밑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인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죠, 사도들이. 그러면서 결단코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너희들한테 이렇게 사랑으로 다가왔어.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 우리가 너희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어서 내가 너희들한테 수고하는 게 아니야. 사도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거짓 진리의 영이고 이게 거짓 교사구나. 이게 그구나. 우리는 그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은 결단코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는 타인 중심의 희생이 따르는구나. 오늘 이 거짓 교사에서 나타났잖아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 거짓 교사.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오셨지. 그래서 살리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비결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육체의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죄인의 본분으로서 내려앉아서 하나님 앞에 종이 되어버리면, 즉 하나님의 일꾼의 종이 아니라 죄인의 종 말이에요. 흑인의 종으로 개념을 둡니다. 흑인의 개념의 종으로 하인으로 내려앉으면 무사람들을 주인 상전 섬기듯이 하면은 하나님 그런 상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터치를 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터치해 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넘쳐서 문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영육관이 되어 진짜 거짓의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교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들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대갚아 주시고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짓 교사와 진리의 교사를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교주 교사는 주님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율법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본질적으로 원하고 바라는 그 진리가 무엇인 줄 모르고, 즉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자칭 의인되어 있는 우리가 행여나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의 삶, 타인 중심 희생에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희생에 따르는 영혼을 사랑하면서 희생에 따르는 그 삶은 결단코 그게 진리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 그 진리 속에서 나 자신을 점검하여 끝까지 열매 맺을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대갚아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넘치게 해주시고 더욱더 크신 은총 속 가운데 남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푸는 조건이 넘치게 해주시되 이 물질 또한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